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 찬양 집회가 90년대 들어서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찬양팀이 그때 많이 들어왔고 드럼과 일렉기타가 그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는 정말로 많은 찬양팀과 찬양 선교단체가 생겨났고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찬양팀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경험하고 그 집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유명했던 찬양 인도자가 한번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청소년 집회를 초청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좀 빠른 곡을 인도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앞에서 어떤 청소년이 엄청 신나게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래서 야, 저 청소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뛰고 있니?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니?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곡은 원래 뛰는 거예요. 이 곡이 나오면 원래 춤을 추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가 질문을 하고 나서 충격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청소년이 이렇게 대답한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또 안 뛰면 왜 안 뛰냐, 이 곡은 원래 뛰는 거다, 왜 신나게 찬양 안 하냐 또 뭐라고 하고 또 그런 즐거운 예배, 잘 생각은 안 하지만 원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는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조금씩 예배를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꼭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찬양 인도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근데 그 청소년은 음악에 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찬양 인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것을 찬양했고 어떤 것을 노래하였을까?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았죠. 홍해 사건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이 쫓아올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의 트라우마가 깨져버렸어요. 400년 넘게 괴롭히던 그 애굽이 수장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너무나도 시원하고 통쾌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22절 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인데요. 1절부터 12절은 모세가 겪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영화롭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 원수를 무너뜨렸고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다고 말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토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14장에서도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고 15장에서도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둘 차이가 뭐냐면 14장은 사건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면 15장은 그 사건을 경험한 모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나의 감정을 담아서 나의 생각을 담아서 나의 몸을 바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것이 고백될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순서로 설교 전으로 부르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신앙의 연수가 짧든 길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호하셨기에 인도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일하셨던 지난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하기 어려울 때, 찬양을 드리기 힘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찬양입니다. 찬양이 어렵다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 오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찬양은 과거와 현재 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플러스 미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는 두 번째 부분인데 모세가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 미리 예비한 그 처소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 그들이 낙담할 거라는 것, 블레셋과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이 모두 낙담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여정이 시작될 텐데 그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셨고 내일도 일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 안에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15장 1절부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즉 자신만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을 보면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 사건을 그냥 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아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술로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의 신앙 고백이 없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가? 나의 신앙이 지금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말로 찬양하고 계신가요? 15장 1절부터 시작된 모세 노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모세가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많은 풍성한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충분히 다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고는 할 게 없어서 생각나지 않아서 많은 것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많은 언어로 찬양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을 읽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시편 설교하고 계시는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으니까 꼭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시편 설교니까 다음 주에 나오셔서 시편을 잘 들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있고요, 찬양의 고백이 있고요, 슬픔의 고백도 있고 울부짖음의 고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을 따라 읽고 그것을 적으며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언어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성경 안에서 시편 안에서 신앙 고백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고 이제 22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2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주 길게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불평이 나오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요. 광야라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 3일 동안 물이 얻지 못한다?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축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가축과 어린아이, 노인이 있는 상황에서 3일 동안 그 사막에서 피할 수 없어요. 그늘을 피할 곳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곳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나와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에 비해서 그 불평이 되게 짧게 나오는 것이죠.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애를 그리고 노인을 같이 가고 있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면 진짜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불평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딱 한마디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역학자 차준희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께 배신당한 듯한 실망감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원망은 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모세에게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반역의 불평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호소의 불평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목마름은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하는 불평이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불평이라는 것이죠. 즉 불평과 원망보다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외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었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많이 해요.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된대요. 첫 번째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하는 원망이고, 두 번째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순전히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죠. 광야에서 물과 음식물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울부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즉각 개입하셔서 해결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탄원해요. 우리 힘들어요. 물 없어요. 라고 탄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합당한 불평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욕심과 불신, 그리고 불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의 원인이 생존이 아니라 탐욕, 그리고 부차적인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은 불만으로 간주되고 이때는 하나님의 분노로 재앙이 내려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들이 무엇을 먹고 있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어요.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탐욕,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탐욕을 부렸던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 불평에 대해서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시편에도 하나님 향한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하는 찬양시보다 불평하고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이 합당한 원망과 불평인지 아니면 부당한 원망과 불평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생존권과 관련이 있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인한 그 불평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불신과 욕심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힘들어도 조용히, 어려워도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불평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불평이라면 하나님은 그 불평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불신 가운데 나의 욕망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괴로운 것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불신과 욕망에서 나온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원망과 불평은요, 불신과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고백된 것들이 다 시편에 기록된 탄원시들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은요,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백,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고백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저를 위로하던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그전까지는 시편을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은근히 쉽지 않아요. 운문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산문은 그냥 스토리대로 쭉 읽으면 되는데 운문이라는 것, 시라는 것이 이게 되게 함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시편도 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안 읽었는데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시편 6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들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심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른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우실 때,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찾았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시편을 통해 읽어보세요. 시편을 통해 기도해보세요. 시편을 통해 찬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을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신 후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어떤 것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정하셨고 무엇을 시험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26절에 보면 그것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애굽 사람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집집마다 가신이 있었고 그마다 미신을 믿으며 하는 행동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광야로 나와서도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라고. 이것을 어느 정도로 행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한 상태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해요.
이때까지도 그 가문마다 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든 미신들,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서 여전히 애굽에서 숭배하던 그런 절기 지키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키던 절기와 그런 미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는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던 것을 중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던 것을 중지하고, 애굽에서 하던 것을 중지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것만, 먹을 것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 간간히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중지해야 할 것을 찾아서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치료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정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때가 있어요. 뭐 작전 기도를 세우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해요. 근데 잘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하기 어려울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걸지도 몰라요. 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